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자주 하는 인사인데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에게 벽이 느껴집니다. 완벽. 네, 우리 교회에는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 많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사형감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우리 삶에도 고난이 여전히 계속됩니다.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가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배우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다른 분들을 봐도 고난의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많은 고난의 연속이고 또 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끊이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라는 단어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 것일까? 왜 나에게 도대체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인류 역사를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닥치는 문제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좀 달라서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올 때 그 바람을 타고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오히려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다면 농사 지어서 쌀을 더 많이 수확을 해야 된다. 이것이 늘 저희 할아버지의 큰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남매 자녀를 낳았는데 8남매 자녀를 다 농사꾼으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순종적이시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농사를 어릴 때부터 지었습니다. 시골에서요. 저한테 큰아버지죠.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는 불순종해서, 저희 아버지의 형님이죠. 불순종해서 가출을 해가지고 도시에 나가가지고 혼자 구두 닦기하고 신문 배달해가지고 나중에 군인이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순종해서 그냥 계속해서 농사를 지셨는데 제가 태어나고 제 밑에 여동생이 둘 더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마 굉장히 성화하셨던 것 같아요. 나 시골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도시로 가자 해서 저희 아버지가 큰 결심을 하고 제가 초등학생 때 온 가족을 데리고서 서울로 이사 오셨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죠. 신림동. 오셨습니다. 농사를 지시던 분이 서울로 오셔서 무엇을 할까? 그리고 학교도 오래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기술도 없었고 뭐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일 장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과일 장사 하시는 그 가게 이름이 성도상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늘 저희 집은 새빵살이를 살할 수밖에 없었고 신림동에서 지하 단칸방에 같이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새벽 3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셔서 과일을 이렇게 사러 가셨습니다.
일찍 도매상에 가서 그거를 사와야 그날 하루 또 좋은 과일들을 사람들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가셨고, 늘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여동생들을 손잡고 학교를 다니던 제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마음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과일 장사를 그만두시고 슈퍼를 차리셨습니다. 슈퍼 이름은 성도 슈퍼. 그렇지만 여전히 슈퍼를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은 믿음이 좋으셨는데 슈퍼를 주일에 문 닫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됐을 때 예배가 초등학생이 좀 늦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일부 예배를 일찍 가시고 그 시간에 저는 슈퍼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아이스크림을 막 몇 개씩 먹고 과자를 막 뜯어 먹고 부모님 오시기 전에 티 안 나게 막 이렇게 해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가난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왜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돈을 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서 헤어나오지 못할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근본적으로 마음에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생겼고,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잡부라고 하는 일당 잡부 일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서 하루 일을 해주면 5만 원을 주었는데 10%는 수수료로 떼고 4만 5천 원이 담긴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치킨을 사 먹었는데 그렇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제 힘도 생기고 나이도 좀 들었으니까 내 손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저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인정받고 내가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죽기 전에 과연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제로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고난의 역경은 너무나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절망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올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답을 주시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전체에게 십자가로 답을 주십니다. 모든 인류가 사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냐면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죄를 다른 말로 하면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내 안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지만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성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성이 끊임없이 쌓여서 죽는 그 순간에 이 죄 때문에 짓눌려서 방황하다가 결국에 치욕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모든 형벌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멸시받으셨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철저히 외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노년에 쓴 기록입니다. 죽기 전 얼마 전에.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가 그물을 버렸습니다. 부모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너무나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에는 점점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겠다, 해방시키겠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마음에 열정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실 때 나도 예수님 우편에서 무언가 한 자리 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기대감에 부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폭풍이 잠잠게 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눈 먼 자가 눈이 뜨게 되고 병든 자의 병이 치유가 되는데 왜 예수님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실까? 그런데 그날이 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서운 밤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주신 것처럼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잡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가게 두라고 놔두셔서 결국 제자들은 다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의리가 있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멀리서.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계신 곳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매를 맞고 있습니다. 뺨을 맞고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점점 불안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해야 된단 말인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 풍성한 말씀과 기적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폭풍우가 잠잠게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데 왜 저런 하솔들에게 비참하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가? 모욕당하고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순간에 여종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저 지금 매 맞고 있는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라고.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물어봅니다. 당신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말투인데 저 나사렛 예수와 한패거리 아니냐고.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이 저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걸 내가 봤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등장하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저주했다는 것은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이 터져나옵니다. 그 때에 매맞고 계시던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떠오릅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말씀이 떠올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자기는 이제 비참하게 이제는 실패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옛날에 했던 그 어부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가 있으려고 했고 비록 엉겁결에 배신하고 그렇게 실패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3번이나 물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돌봐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지낸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베드로가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사도행전 이후에 그 사도행전부터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죽음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그의 앞길에서 방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지. 그런데 베드로가 죽기 전에 베드로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끝까지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받은 그 베드로,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서신서를 한 말씀 한 말씀 기도하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첫머리에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먼 나라로 흩어져야 됐습니다. 디아스포라나 마찬가지죠. 요즘에 이민 가신 분들을 디아스포라라고도 하고 또 동떨어져서 다른 곳에 사는 분들을 디아스포라라고도 말을 하는데 베드로는 이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릴 때 전라도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신 다음에 참 고생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 기댈 사람도 없고 혼자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말이라도 통하면 다행인데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 가면 더 어렵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말 안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겪었는지, 브라질에 이민 가신 분들 얘기 들었더니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르헨티나 이민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처음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땅에 나오신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 이야기도 들으면서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 와서 얼마나 처음에 많은 고생을 하는지, 무슨 소리 하는지. 어떤 분은 몰라가지고 계란을 먹고 싶은데 계란을 그려가지고 막 꼬끼오 하면서 막 알 낳는 흉내를 내가지고 먹고 싶다고 표현을 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 명태인가요? 그거를 그려가지고 이거 사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 사와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계속 했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내몽골 지역이어가지고 결국에는 구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이제 구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이 안 통한 나라에 와서 산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그러한 이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제국 아래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향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러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잘 믿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회사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는 다 쓰지 않고 빈칸을 두기로 했습니다. 여기다가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베드로는 우리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럼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냥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수도 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2장 9절 말씀. 우리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거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자기에게 막 외친대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분입니다. 중국 땅에 나와 사는 많은 우리 형제들이, 자매님들이 신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아, 제발 호구만이라도 있었으면, 신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에서 쫓겨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고서 늘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거울을 보고서 아 이쁘다 막 화장만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아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는 것 아니고요. 다 아십니다. 고독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는데 붙들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마귀는 제일 큰 괴력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는 버림받았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정말 너무너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다 너를 싫어해. 이런 마음들을 마음에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고독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 마귀가 나에게 고독감을 심겨주고 외로움을 준다면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선포하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손잡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너의 구원자임이라. 지지난주에 제 설교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시편 말씀을 두고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인데요, 다윗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외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로 열기가 있죠. 고난 속에서도 무엇이 자랍니까? 믿음은 자랍니다. 우리 삶에는 건강과 자녀와 외로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예기치 않은 다양한 사고들로 인해서 고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잠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지만 베드로가 그것을 잠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잠깐,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돌아보면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가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더 이상 그 모든 어려움들, 고통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에 번역해 보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죠. 찬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열방샘교에서는 큐티인이라는 큐티인 간증 지부를 계속 큐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징이 간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간증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남편이 바람을 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녀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부도나기도 하고요, 예기치 않은 수많은
고생들이 많이 있는데 공통점은 그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결국에 내 믿음은 돌아보니 훨씬 더 크게 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은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어봐도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고난들을 겪어왔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 헤쳐나가야 될 정말 산들이 많이 있음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은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길을 하나님이 손잡고 이겨내는 믿음의 길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이 했던 기도는 감옥이었습니다. 또 감옥 얘기 죄송한데 제 입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 왜 잡혔습니까? 하나님 왜 이번 8명이 체포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 감옥에서 20년 동안 있어야 됩니까? 왜라는 단어가 의도치 않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왜 이런 고난이 너에게 왔다라고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4장 7절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책 전체를 봐도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봐도 아담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쇠 그릇으로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질그릇으로 깨지기 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깨질 때 보배 대신 주님으로부터 영광이 퍼져나갑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많이 고난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함께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가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깨어지는데 그 틈 사이로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증거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깨어진 틈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연단의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면 참된 무엇이 생깁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삶에 여전한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남북사랑가족 캠프 가서 우리 찬양했던 곡 중에 율동곡이 있었어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네.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신비입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면 결국에는 두 글자가 남습니다. 신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영원한 천국을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롭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어나자 기쁨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죄수들이 놀래가지고 분명히 아이고 하면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기쁨으로 일어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을 듣고 너무 놀라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이들, 당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이들, 그들에게는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행복이 날마다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막을 수 없고 행복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린 우리는 우리 삶을 누르는 여전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예기치 않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계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받았고요. 바울도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 여실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아까 우리 불렀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김석균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이분은 선교사입니다. 한 지체 장애를 만난 그 자매를 만나서 그 자매에게 위로를 주고 하다가 그 자매가 늘 고민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지체 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병을 주셨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너무 중증 장애가 있는 자매에게 늘 위로를 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다. 늘 울고 늘 고민하는 자매에게 계속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는데 나중에 이 찬양의 악보가 1997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1997년도에 대한민국에 IMF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가장들이 부도를 만나게 되고 자살도 했습니다. 노숙자가 되어서 길거리 나 앉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불렸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난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업어주고 계시며 품에 안아 여러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